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만 이제 우리가 한번 받아서 해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 바라보고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저를 보시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느냐, 그것이 궁금해요. 왜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냐? 그분은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그 영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과연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저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질 않다가 보니까 늘 그냥 허공에만 대고 막연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막연한 그냥 허공에 대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정확한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의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이제 보내서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바로 내가 너에게 맡겨주고 온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또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이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몸이 된 교회를 너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갈무리해야 될 것을 내가 너에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노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모여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은 바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허공을 향하여 막연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질 바치고 재능 바치고 헌신 바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갈무리하고 섬기고 또
단장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성전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척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지난 한 주간 지난 삶을 잠깐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정말 내가 고백한 것처럼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금 섬기고 받들고 사랑하고 있었냐. 우리 이걸 지금 다시 꼭 되짚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랑한다고 막연하게 고백은 했는데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우리가 섬겼냐. 아무것도 섬긴 게 없어요. 허공에 허상을 대고 우리는 그동안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준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듯 우리가 받들고 가꾸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영육 간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지치고 상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세워주신 바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우리가 참고해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는 중에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주일 아침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그의 영안을 확 열어주시면서 요한아 내가 지금 아시아의 7교회의 모든 상황을 너에게 계시해 줄 테니 네가 정확하게 내가 보여주는 7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아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 있는 자는 어디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제 섬기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정성을 정열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신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이토록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에서 매주 하나님이 세워준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귀가 열려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바로 하나님처럼 잘 가꾸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영안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내 가정에 하시는, 내 모든 삶을 사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된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보통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부흥강사 목사님으로 유명하셨던 이성봉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7대 사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7가지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이 돼야 된다. 아멘. 누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이 교회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궁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는 사랑의 가정이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몸된 교회는 사랑의 가정입니다. 서로 만나면 서로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얼싸안고 참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신부를 단장시키는 미장원과 같이 되어야 된다. 아멘. 신랑 대신 바로 예수님, 그분을 단장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온 교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단장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개개인 성도들이 다 죄악을 멀리하고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도 정성도 재능도 다 모아서 몸된 교회에 집중이 돼가 그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이렇게 막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신랑 되신 그분을 단장시켜 주시는 미장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학교가 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학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안식을 주는 평안반이 돼야 된다. 아멘.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평안함을 끼쳐줄 수 있는 이런 바로 안식방이 돼야 되는 것이 교회다. 아멘. 여섯 번째로는 복음의 결사대를 무장시키는 무장장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검으로 인하여 악한 원수마귀들과 대적해서 날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교회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무장장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모여서 봉사해야 되고 날마다 모여서 전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배운 말씀을 우리가 나가서 실천으로 옮겨봐야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복음의 결사대가 날마다 무장을 하고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교육하는 것,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교회는 작은 천국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교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새 예루살렘인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이 다음에 우리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을 이 땅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물질 바치고 마음 바치고 정성 바치고 재능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몽땅 다 드리는 이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그냥 자기들이 뭔가 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그 소원을 푸는 것이 교회고, 교회가 와서 큰 소리 치는 게 교회고, 교회가 와서 정말로 내가 날마다 달라고 떼고지 쓰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인 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천국의 축소판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든 가서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그렇게 하면 뭔가 평안한 마음이 깃들어지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뭔가 조용히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 드릴 때 정말 어머니 품속에 그 어릴 때의 그 기억처럼 포근하게 감싸지는 이런 바로 마음이 생겨나고, 이게 바로 천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저센터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성령과 밀접한 교제 관계를 가지고 늘 그분을 향하여 길을 우리는 기울이고 있고, 그분을 향하여 눈동자를 바로 맞추고 있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긴장하는 자세로 우리는 엎드려 있을 때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집사야, 교회를 위해서 네가 성가드리라, 교회를 위해서 네가 이런 것으로 헌신을 해라, 봉사를 해라. 아멘, 아멘. 그렇게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즉각 하늘에서는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을,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지옥 갈 저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린 받은 바 은혜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보답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잠깐 스쳐가는 그 속에 짐보따리 하나만 들어줘도 그게 평생 동안 잊어지지 않아서 그 고마움이 늘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은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뭐 은혜를 어떻게 갚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뭐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뭐 요새 더우니까 팥빙수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아이 드시옵소서. 아니 예수님 보시니까 신발이 낡으셨네요. 저 백화점에 가셔서 신발 최고 비싼 거 제가 한 컬에 사드릴게, 신고 가십시오. 뭐 보여야 뭐 내가 좀 뭘 뇌물을 쓰든지 뭘 하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이 어디냐면 교회란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수님 너무너무 신발이 낡으셨구만요. 그 말은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너무 교회가
정말로 어지럽구만요. 이 교회를 내가 깨끗이 씻고 닦고 문제를 다 제거하고 내가 날마다 집에 일을 못해도 교회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지금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너무 깨끗해. 여러분 밑에 데려와 먼지 한 톨이 없어. 뭐 티거리 하나가 없어. 지금 깔끔하게 어제도 나와서 다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 거 보면 전부 그냥 별 희한한 건 다 자기 자리 다 떨어뜨리고 막 엉망진창을 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 많이 합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은 하는데 말이나 못하면 밤낮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은 엉망진창하면서 사랑한대. 그래도 사랑한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르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자, 깨닫고 이제 다시 우리가 결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저희들에게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이, 이런 바로 신앙의 믿음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이요,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이제 모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헌금 드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행위가 똑같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평안해지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보십시오. 물질로 봉사하면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몸으로 봉사해서 열심히 교회를 가꾸고 닦고 이렇게 하면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가정에 엄청난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이제 영생을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가 축복을 심을 수 있는 밭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시면 그것이 이제 씨앗을 우리가 비록 적게 심어도 그 적게 심은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이 교회에 가득 자라나게 하심으로 풍성하게 후하게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되어 안겨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요,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 치고 복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나는 못 봤어. 그런데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
왜냐? 교회는 우리의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우리의 영적인 밭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옥토밭을 주셨어도 심질 않아 놀러 다니면서 허랑방탕에 다 써. 영적으로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남들이 놀러 가는 사이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몸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여러 그냥 막 주신 탤런트 가지고 심고 다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게 봉사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영적인 밭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저 충남 보령이라는 곳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기억이 시골 교회에 있는데 성도님들이 작년만 한 150, 60분이 이제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시골 교회에 150, 60명 작년 교회면 적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까지 하니까 그저 학생회 가고 해서 거의 300명이 됐는데, 집회를 한 첫날을 봤더니 교회가 얼마나 낡았는지, 비센 흔적이 막 군데군데 있고, 이 교회당이 오래전에 건축을 해가지고 너무 낡았어. 그래서 혼자 시골이니까 그래,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참 교회가 낡아도 건축을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때가 되면 내가 집회를 다니면서 좀 서울의 부자교회나 이런 교회에 가서 좀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줬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알고 본 적은 부자만 모인 교회였어. 알고 봤더니. 왜냐? 그 지방은 남포석이라고 해가지고 벼루를 만드는, 붓글씨를 쓰는 이 벼루 만드는 그 돌을 캐내는 그 돌산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돼. 한 3, 40명이 돌산 개발하는 사장님들이라. 한 달에도 수천만 원을 버는 이 재벌들이야. 알고 봤더니. 그런데 교회 꼬라지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이건 가난뱅이 찌질이 가난뱅이. 아니, 자기들 집은 막 삐까번쩍하게 전부 건축을 해가지고 새로운 양식으로 해놓고, 하나님의 교회는 비가 군데군데 새가지고 그냥 다 낡아 빠져가지고 그렇게 내버려 놓은 거예요. 참, 이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튿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아니 설교 중간쯤 되는데 어떤 분이 그냥 절면서 겨우겨우 지팡이를 잡고 들어오시는데, 가만히 멀리서 봤더니 모자를 쓰고 모자를 푹 눌려 썼으면 그분이 몸이 편치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흐느끼며 우시는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며 우시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냐?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헌금이 들어왔는데, 또 눈에 띄는 게 그분이 올린 헌금을 가장 먼저 봤더니 그 헌금의 봉투에 쓴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낡아서 비가 새고 이렇게 하는데 건사라는 사람이 도저히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얼마 안 되는 수술비 이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건축금으로 드려오니, 주여 나는 오늘 죽어도 좋사오니 이 교회가 건축 한번 하는 걸 내가 봤으면 내가 원이 없겠습니다. 그 헌금을 드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이분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두 아들을 길러가지고 다 대학을 보내고 다 보낸 뒤에 이제 위암 말기가 돼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원자력병원에 가셔서 입원을 하려고 이제 입원 수속을 다 마쳐놓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본교회 부흥회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느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이 수술비를 1,000만 원을 다 드리는 것보다 죽더라도 하나님 교회 가서 교회당 세는 거, 내가 이 1,000만 원 별거 아니지만 그저 미랄이 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 건축원금으로 심어야 되겠다. 까짓것 살만치 살았는데 죽으면 어떠랴.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말도 안 하고, 말하면 내일 지금 아침에 수술해야 되니까 닥터가 퇴원을 시켜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그대로 택시를,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그 보령까지 자기 교회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 돈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 이 사실을 알고 온통 교회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부자 젊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저렇게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죽어도 좋다고 수술도 안 하고 수술비를 갖다 바치는데, 우리는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을 가지고 내 집은 그냥 몇 억씩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건축을 해놓고 호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았습니다 하고 이분들이 회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분들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그래, 너는 돈을 수십억을 가진 재벌가가 네가 어찌하여 저 혼자 사는 가부 근사만도 못한 네 자존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냥 이분들이 전부 그냥 세상 이야기로 그냥 믿음이 아니고 열을 받아가지고, 얘라 권사님이 1,000만 원, 나는 2억은 해야지. 얘라 저쪽 집사 2억 하니까 내가 더까지 3억은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수십억이 모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삐까번쩍하게 그 충남 지역에 가장 멋있는 교회로 대식을 갖다 붙이고 막 그렇게 건축이 다 완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엄청난 부흥이 가가지고 그 권사님 한 분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니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은, 그 권사님이 병으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간증을 안 합니다. 그분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 생명을 구할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을, 아버지 몸을 세우시기 위하여 갖다 바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갔다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새로 건축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신앙도 다시금 새롭게 자라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실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한 종들, 기적 같은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세상 일 제껴놓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부터 헌신하고 봉사를 시작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으세요. 여러분 심으세요. 적은 씨앗 갖다 심어도 하나님은 60배 30배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구하게 되어 넘겨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정말 짜투리 시간, 그저 하루에 20-30분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아버지 앞에 부러져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전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기도한 거 다 잘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 잘 되라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제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요, 이것이 우리가 몸 바쳐 마음 바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지금부터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몸된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세요. 오늘날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 교회가 없어.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타락을 한지 압니까? 내 교회가 없어. 내 교회란 소속감이 없어. 이 교회 가서 며칠 신앙생활하다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이 교회 내 마음대로 안 맞으면 저쪽 교회 또 옮기면 되고, 까지는 뭐 교회 갔다 내가 심은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책 한 권 들고, 아니면 요새 성경책 안 가지고 가도 돼. 그냥 전부 다 자막 띄우고 다 하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하다가 밥 얻어 먹다가 이 교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저쪽 교회 또 가면 되고, 저쪽 교회도 안 맞으면 또 이쪽 교회 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떠돌이 방랑자가 돼가지고 교회가 네 교회인지 내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그냥 네 교회 내 교회 없으니까 편안해.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은 앵무새처럼 그냥 절절절 하는데 아무것도 뭐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신앙도 안 자라고 전부 안 자라니까, 자라나는 건 뭐냐? 깨부리는 것만 자라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니까 믿음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내놔봐요. 뭐가 있으면 내놔보시라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수만 가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에요. 미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드린 거 있으면 한번 내놔보시라고. 여러분이 정말 미국까지 오셔서 몇십 년 동안 내가 미국에 뼈 빠지기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난 그래도 교회 건축원금이라도 몇십만 불 딱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서 교회 건축이라도 하나 했다, 이런 분 한번 나서보라 이 말이에요. 없어. 없어. 그런 분 찾기 힘들어. 그러면 돈 없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 살기 그냥 몸 바쳐가지고 정말로 내 집 가정보다도 내 어떤 뭐 직장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난 정말로 아낌없이 그냥 몸으로 정말 봉사하고 살았다, 이런 분 나와보라 이거. 없어. 찾아보기 힘들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시는 근원이, 복의 원천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시냐 이 말이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날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근데 뭐 복을 뭘 받아?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지. 근데 과거는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부터 이제 복 받을 방법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았으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까지는 몰라서 허공에 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며 밤낮 딴짓하고 다녔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게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에 충성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으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겨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냥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의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충성은 하나님에 충성하는 것이요,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요, 교회의 헌신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니 우리는 몸된 아버지 집을 가꾸고 섬기는 일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제단을 받들고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